나누가 여러분,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바울의 권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으로 다른 지체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지체를 위한 삶을 살아가라 말씀했죠. 오늘 본문은 이 주제에 대한 모범적 예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를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에 보내기를 원했죠. 그를 통해서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안위를 받는 대상은 바울 자신뿐만 아니죠. 빌립보 교인들도 포함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원문에는 나도라는 의미가 들어 있지요. 빌립보 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핍박을 받아왔던 교회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의 내용을 보자면 외부적인 요인뿐만이 아니라 내부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 내의 분란과 갈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기를 원합니다.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다고 말하죠. 디모데는 바울과 한 마음을 품은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적임자가 될 수 있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자기 일을 위하여가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디모데는 그렇지 않다 말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처럼 예수를 첫 번째로 두고 자신을 뒤로 둘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에 합당한 사람의 모습이죠.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일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또 디모데는 자식의 아버지에게 함같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일을 가리켜서 디모데의 연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이것은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한 복음의 수고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연단이란 말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향해서는 영적 아버지로 섬기며 자식처럼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함께 복음의 수고와 헌신을 다한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도 디모데의 이런 수고를 알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개척 초기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고초를 당할 때에도 디모데는 그와 함께 고난을 당하며 수고한 것을 그들이 직접 보았습니다. 바울은 지금 갇힌 상황에서 그들에게 직접 갈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검증된 디모데를 보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디모데를 보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보냅니다. 에바브로디도 역시 감옥에 있는 바울 대신 복음 사역을 감당한 복음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바울은 그를 나의 형제, 나와 함께 수고한 군사, 너희 사자,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는 사중적인 표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누구를 소개할 때 이렇게 구구절절히 소개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그만큼 귀하게 여겼다는 것이며 또한 빌립보 사람들에게 그의 훌륭함을 알리려는 의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급히 보내기를 원하는 이유를 말하는데 그 이유는 한마디로 근심을 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이유가 그가 빌립보 성도들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이유만이 아니죠. 자신이 깊은 병환으로 빌립보 성도들이 근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가 근심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필요한 물품을 보내주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 로마로 가는 1500km의 여행 중에 그는 중병이 듭니다. 그리고 죽을 뻔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이제 그를 디모데에 앞서 빌립보로 보냅니다. 그가 병이 난 것을 듣고 생긴 공동체의 근심을 덜기 위하여서 그를
보내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 근심하고 그 근심을 풀어주고 들어주려고 하는 아름다운 관계. 이것이 성도와 성도 간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까?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들을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에바브로 역시 바울과 디모데처럼 예수를 첫 번째로 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섬기는 그 일에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죽을 만큼 아픔 중에도 자기를 돌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을 우선했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매진했고 바울의 부족한 것을 채우려 했습니다. 이것이 자기를 비우고 버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던 예수를 닮은 삶이 아닙니까? 에바브로디도 역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라 명합니다. 지금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사람을 존경하지 않는 시대가 아닙니까? 이런 때일수록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귀하게 여겨져야 합니다. 성도들은 성도를 향한 신뢰와 지지로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